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마스크 끼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마스크 벗고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니까 강대상에서는 이 가림막이 일종의 거울 효과가 있어갖고 제 모습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 보이네요. 제가 전에 그 회중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 천장의 불빛이 여기 안에 이렇게 비추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차라리 마스크가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죄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순종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순종은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없는 순종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 가운데 저절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없는 육신의 생명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만 물질이 아니라 하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없는 돈은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시고 그 물질이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복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아들에 관한 것이며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생명이죠. 예수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간구는 나의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간구이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을 영적으로 호흡하며 내가 마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의 영을 호흡하는 것, 그의 영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담긴 모든 은혜와 생명이 다 녹아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듯이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듯이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령한 복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호흡할 수가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여 고백하게 될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공급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 안에 담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손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르는 원활한 여정, 평안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외적으로 평안한 여정이 되고 성공적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AD 51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벌써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로마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서 AD 61년경에 미결수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다면 그 여행은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여행이었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갔으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여행이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의 소원이 응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로마까지 갔거든요. 공짜로. 죄인의 몸이 되었으니 자기가 무슨 경비를 부담할 것도 없이 로마 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을까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40명이나 되었어요. 이 40명이 바울의 길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말씀이죠, 로마 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받지 않고 자기 홀로 로마까지 가고자 했으면요, 로마 가기도 전에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결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에스코트를 딱 받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고, 그래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외적으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1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너희의 심령에까지 이르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일어나서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불신자들에게로 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여서 불신자들의 심령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심령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게 될 때, 진실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될 때,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견고케 하게 될 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또한 안위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피차 상호 교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와 생명에 충만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상호 교통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연약한 신자들 허건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또한 위로받고 그 안에서 또한 내가 새로워지고 나의 믿음도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신앙은 상호 교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는요, 온라인 신앙생활은 나의 경건에는 다소간 도움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상호교통이에요. 상호교통.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를 끼치며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여 견고하게 세워주며 그 연약한 신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서 또 내가 위로받고 나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이 상호교통의 역사가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고 우리 생명샘교회가 상호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것도 열매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니 이방인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다시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너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인격이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참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품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막 다혈질이고 급하고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우울함에 빠지며 여러분들 이러한 부정적인 우리의 성품들, 모난 인격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기 잘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멸시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인격들이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품은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성품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체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모든 모난 성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대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그분의 인격까지도 나의 것으로 대체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 초반부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차례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서야 바울이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가게 된 거예요. 마침내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심령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북 지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부부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윌리엄 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윌리엄 홀이 남편이고 로제타 홀이 부인인데 다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쇼드홀이에요. 쇼드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어린 성인 서양인들은 몇 차례 보았지만 어린 아이 서양인은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그 아이가 그 자체가 전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편 윌리엄 홀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요, 우리나라가 남편과 아내 윌리엄 홀, 로제타 홀이 이 사역하던 그 조선 시대에는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1894년도인데 이 조선이 매우 혼란했던 시기였어요. 동학혁명이 발발하고 청일 전쟁이 발발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애꿎은 조선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인 이들의 사역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분주했습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남편 윌리엄 홀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인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남편도 없는 땅에서 홀로 남아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병원을 세우고 많은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요. 그 병원의 이름이 보구병원이에요. 보구병원. 보호하고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구병원은 특별히 여성병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서 많은 가난한 조선의 여성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로제타 홀에게 큰 비극이 닥치게 돼요.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사이에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쇼도 홀이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이디스 홀이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지 4년 만에 전 가족이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조선 땅에는요, 이 상수도 하수도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인 이 로제타 홀의 남은 가족, 부인과 아들과 딸 3명이 다 이질에 걸리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딸이 이질이 심했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딸이 순교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고 로제타 홀이 그 일기장에서 밝히게 돼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살아가는 딸을요, 아버지 곁에 묻어주고 싶었어요. 본인은 평양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은 모든 선교사들은요, 매장지가 딱 한 곳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묻힌 곳,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서울의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양화진.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양화진에 묻게 돼요. 그 평양에서 그 양화진까지 시신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요, 김창식이라고 하는 조수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조수는 선교사를 돕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수고하던 그들을 돕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창식이 이디스 홀을 메고서 그의 관을 메고서 양화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김창식이요, 사흘길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가정고생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환자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디스 홀을 윌리엄 홀 그의 아버지 옆에 묻어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김창식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 나도 이들처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김창식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제1호 목사가 됩니다. 제1호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영혼을 부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였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영혼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윌리엄 홀이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게 되는가 하면은 여보, 내가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많은 환자를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 셔우도 홀을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 셔우도 홀을 의사로 의사로 양육해서 그 셔우도 홀이 나를 이어서 조선 땅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오. 이 유언을 남기게 된다. 유언을. 그래서 나중에 이 로제타 홀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 땅까지 가요. 다시 가서 셔우도 홀을 거기서 공부를 하게 의사로 세우고 그 로제타 홀은 다시 돌아오죠. 조선 땅에 돌아오고 조선 땅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병원을 세워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셔우도 홀이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돌아오게 돼요. 이 셔우도 홀은 의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 조선 땅에요 가장 흔하고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결핵이었어요. 결핵. 조선인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결핵에 걸릴 정도로 이 결핵이 흔하고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결핵을 치료하는 이북 땅의 해주에 결핵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세우고 또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우표와 같은 실을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돈 없어도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제타 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고 없는데 홀로 26년간 사역하게 돼요. 딸도 죽은 그 땅에서 아들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아버지와 같은 의사로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3대에 걸쳐서 충성과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로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셔우도 홀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심령에까지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들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는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 사역자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요, 또 우리 앞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바쳐 헌신한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이 땅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되어지는 이 복되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유경현 성도님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감사의 제목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영육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이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